우리 앞뒤자유로 성도의 교통 나누겠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사랑으로. 한 번 더.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시작.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패잔병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편 60편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61편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헛됨과 참됨을 용기 있게 분별하여 결단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신앙의 신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61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신기록, 신앙의 신기록. 우리는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까? 동계올림픽이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은근슬쩍 시작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가 더 빨리 멀리 내려가냐? 그게 동계올림픽의 특징이에요. 하계올림픽에는 그런 게 없어요. 멀리 빨리 내려가냐,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냐. 겨루는 경기가 많습니다. 스키 점프, 스켈레톤, 그 아시죠? 그 사람이 이상한 빨래판 위에 팍 누워가지고 촤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그거랑 봅슬레이 아시죠? 또 네, 이상한 그 고구마통 같은데 탁 타가지고 촤 이렇게 가는 거 있죠. 다 아래로 중력의 힘을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스노우보드 크로스라는 것도 다 그런 경기입니다. 누가 먼저 신속히 아래로 내려가냐? 내려가면 금메달. 제일 빨리 내려가면 가장 높은 곳에 금메달. 역설이죠. 높은 점수에 혈안이 되어서 반칙을 하면 그런데 안 돼요. 그 주최국이 반칙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야, 난 진짜 별걸 다 봤어 정말. 그러면 비난받습니다. 주변 국가로부터. 편파 판정을 해도 주변 국가로부터 야유를 받습니다. 경기를 할 때는 경기에 맞게 해야 되고 가장 빠르게 겸손히 밑으로 내려가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중력, 거기에 수긍하여 가장 빨리 내려가는 자가 높아지리라. 그죠? 높아지리라. 사람들 앞에서도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신앙의 경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생마사요. 우생마사. 이번 주에 아이들 김포팀들이랑 그 목장 갔다 왔는데요. 소도 보고 말도 봤는데요.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우생, 소는 살고 마사,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 홍수가 났을 때. 소는 가만히 있으니까 뭐 하고 떠내려가. 근데 말은 살겠다고 계속 몸부림치다가 지쳐가지고 물 먹고 가는 거예요. 우생마사라는 게 있어요. 중력에 자기 몸을 맡기고 물이 흐르는 대로 가다 보면은 물이 굽이굽이 흐를 때 원심력에 의하여 소는 육지로 쓱 올라와 있어요. 밀려가지고. 말은 지가 살겠다고 막 그 중력을 역행하고 발버둥을 치다가 물 한 잔 두 잔 마시고 죽는 거예요. 중력에 자기의 몸을 맡겨야 돼. 은혜의 중력에도 자신의 몸을 맡길 때 신앙의 신기록이 경신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신앙의 신기록을 세우기 원하는 시인 다윗이 나옵니다. 약해지고 땅끝까지 추방당했던 추락했던 시인이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역설을 경험하고 신앙의 신기록을 세우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졸기로 제일 많이 졸기로 신기록을 세우겠다. 벌써 자세를 탁 잡고 있는 분이 있어.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제일 힘 빠지고 맥 빠진 예배를 한번 드려보리라. 신기록을 경신하리라. 내가 오늘. 그런 분이 있어요? 이 시는 개인 탄식시입니다. 탄식을 하며 절망적인 환경이었어요. 그렇게 신기록을 낼 만큼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든 땅끝으로 버림받은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개인 탄식시 61편입니다. 머리끄리 히브리어 성경에는 1절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현악, 저도 오늘 현악 기타를 쳤고 우리도 현악기 있죠? 관악기 있죠? 현악에 맞춘 노래. 르릉. 그래서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높은 곳을 향한 간구, 기도가 나옵니다.
높은 곳을 향한 간구라는 것은 자기는 낮은 곳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높은 곳을 향한 기도.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말은 리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울리는 외침,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맨 위에서 소리치는 것보다도 동굴 아래에서, 그죠? 우물가 밑에 빠진 요셉처럼 살려줘 하고 외치면 울리죠. 소리가 울려. 그 빠진 통이 클수록 더 크게 울려.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이라는 말은 울리는 외침이다 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절망적인 구렁에 빠져 있다. 예레미야와 같이 거짓 선지자에게 끌려가서 구덩이에 빠져 있다 하는 거예요. 빠져 있다.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러니까 유의해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주의, 차라리 주의하소서, attend, attention, 주목, 경청하소서, 유의하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바라봐 주세요. 나 좀 바라봐 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자세로 드려야 신기록을 경신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신기록은 그냥 헤벨레 하고 있는데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내 신앙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시고 지난주보다 나은 오늘 예배가 되게 하소서. 1cm라도 신기록을, 신앙의 기록을 경신하는 오늘 주일, 특별히 어제가 우리 교회 10주년이었죠. 참 우리 교회 1호 권사님은, 지금은 권사님이 아무도 없지만 2년 전에 돌아가신 때 몰랐어요. 장례 다 치르고 나니까 개척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거의 우리 개척 멤버신데 개척 준비 모임까지 오셨던 분인데, 아니 개척일 날 돌아가셨어.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그 임종 예배 제가 딱 드리고 어제도 영상 올려드렸지만, 그러고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와중인데 개척일 2월 12일 날 탁 천국 가시는 거예요. 하참. 제가 그걸 보면서도 우연은 없으니까 참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면 저렇게 개척일 날 돌아가실까. 예? 개척일 날 10년 전에 오셔서 딱 그날. 그 기록이에요. 예. 잊지 못해 제가. 예? 저희 아버지도 12월 4일 날 돌아가셨나 5일 날 돌아가셨나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돌아가신 날은 제가 못 잊어버려. 기록이야, 기록. 이건 완전. 야, 어떻게 2012년 2월 10일 날 오셨다가 2020년 2월 10일 날 천국 가시냐. 그냥 딱 잊지 못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다고 여러분 다른 날 돌아가셨다고 교회를 안 사랑한다고 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도 다른 날 갈 거니까요,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특심이다. 이거 특심이었어. 우리 권사님은, 돌아가신 고 이하자 권사님은 정말 특심이었어. 교회를 사랑함이 특심이었어. 기록을 세우는 거예요. 기록을. 예? 나에게 주목하소서, 유의하소서, 주의하소서, 경청해 주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신앙이 지난주보다는 새롭게 신기록을 쓰게 하소서. 2절 내 마음이 약해질 때예요. 좋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기록은 이럴 때 써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날 덧입히시고 내 힘으로는 달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뛰어가게 하셔서 새로운 신앙의 신기록을 쓰게 하소서. 약해질 때에, 그 다음 땅 끝에. 약해진 것도 힘든데 땅 끝에까지. 이 땅 끝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윗에게 땅 끝이 뭐예요?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도망자의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요. 이스라엘 경내 밖으로 나가서 시글락의 한 도지사까지 하는 블레셋의 장관이 돼요. 수치 중에 수치 아니겠어요? 그 다윗이에요. 그 시글락에 있는데요, 전쟁을 나갑니다. 전쟁을 나가면 누구랑 싸워야 되냐? 자기 나라의 왕 사울이랑 또 싸워야 돼. 그렇게 나갔는데 아말렉이 또 자기네 시글락을 뒤통수를 쳐가지고 부녀들과 인민들과 자녀들과 약탈해서 다 도망가네요. 또
그거 잡으러 간다고 또 더 멀리 아말렉 따라갑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도망자,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 굴에서 생활했던 거 기억나시죠? 땅 끝에서 추방당하여, 그죠? 저 멀리 버려져서. 약해진 건 무슨 뜻이냐? 짓눌릴 때다라고 돼 있어요. 다른 한글 성경은 2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마음이 눌릴 때, 짓눌릴 때, 답답할 때. 그리고 땅 끝에서 추방당했을 때 땅 끝으로. 내가 땅 끝에서 주께 부르짖으리오니, 부르짖는다. 아까 1절도 부르짖는다. 모든 기도가 다 고함을 칠 수는 없어요. 모든 기도할 때마다 고함을 친 패단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주여 삼창을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 주여를 외치는데도 간절하지 않게 하는 주여 들어봤어요? 주여, 주여, 주여 이런 주여 들어봤어요? 주여, 주여, 주여 이런 것도 들어봤어요? 난 다 들어봤어. 정말 주여를 하려면 주님 이게 맞는 거지. 땅 끝에서 불러야 되니까. 낭떠러지에 여러분이 인생이 매달려 있으면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할 수 없죠. 지나가는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이게 맞지. 근데 우리의 인생이 모든 365일 100년 동안 낭떠러지에 있다, 이것도 이상해, 그죠? 그러니까 때에 맞는 기도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사랑스럽게 자녀답게 이야기하며 기도할 때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약해져 땅 끝에 있을 때는요,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이제 막 손에서 힘이 풀려 떨어질 것 같을 때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Cry out. 고함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시켜도 여러분이 애달아서 해요. 애달아서. 그게 인격적인 기도 생활, 그죠? 주께 부르짖으리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번역이 조금 이상하죠? 이럴 때 딱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 이게 무슨 소리야?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말은 나 같은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내 머리 위에 있는 바위,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키 2배만한 담장은 여러분이 넘을 수가 없어요, 맨손으로. 여러분 키만큼은 돼야 손을 얹어서 흩 끌어당겨가지고 담장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하는 말은 내 키의 2배 이상 되므로 점프를 해도 손이 안 닿아, 맨손으로는.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신기록. 내 힘으로는 나보다 높은 바위에 올라갈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약해져 있고 땅 끝에 있지만 기도하니까 힘을 주셔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기록이에요. 하나님, 나는 지금 지쳤고 어저께까지도 혼신을 다해 에너지를 소비했고 주님 앞에 주일날 그냥 엎어져 잤으면 좋겠지만 나와 싸우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보다 높은 힘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오늘은 예배 중에 내가 딴짓 안 하고 울지 않고 화장실 안 가고 또 신발 입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지난주보다 경건한 자세로 예배에 나가리이다. 우리 학생들 그렇게 딱 다짐을 하는 거야. 지난주엔 3번 갔다 왔는데 이번 주는 2번만 가리라. 다음 주는 1번만 가리라. 아니, 예배 전에 갔다 오고 안 가리라. 이런 지혜가 있어야죠. 지난주보다 높은 예배 자리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런데 보니까요, 약할 때, 땅 끝에 있을 때 더 절박해져. 예배를 못 드릴 때, 예배가 폐쇄당할 때, 예배가 핍박받을 때, 예배가 억압당할 때 우리가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더 커지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인간들의 죄성 때문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동계올림픽 경기를 보니까 1000m 경기였나 5000m였나 엄청 길게 막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거 있거든요. 촥촥촥촥. 그 선수가 저번에도 은메달 땄었는데 이번에도 땄는데, 이번에는 의미가 새로운 것이 저번에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는 엄청난
이관왕이 되는 것이고 뭐 금은 아니었지만 지난번 평창에서도 이번에도 은인데 부상자예요 그 사람이. 근데 평창이랑 똑같이 베이징에서도 은을 딱 다른 거. 근데 몸이 어떤 상태? 부상한 상태. 또 한 그 쇼트트랙 선수는 그 스케이트 날에 4개 손가락이 다 나갔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인데 그거 응급처치해가지고 나왔는데 좋은 성적을 냈어요. 또 약할 때 높은 바위. 근데 왜 이겼나 보니까 이 소리로만 들을 때는 앵커들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 이제 조금만 더요 영차 막 이래. 자기가 힘을 써가지고. 왜냐면 스케이팅이 딱 맞아. 영차 이러고 가거든. 그래서 나는 되게 열심히 한다. 그런데 나중에 그 보이는 그 앵커 얼굴을 딱 보니까요, 한 아나운서는 계속 영차 하는데 한 아나운서 해설을 안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얘가. 왜냐면 얘 제자인 거야. 보통 이제 코치나 감독들이 앵커로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데 자기 제자가 나갔는데 몸 상태 안 좋고 고생 많이 하고 수술하고 재활한 걸 자기가 옆에서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기서 뛸 애가 아니라는 거지. 뛸 선수가 아닌데 지금 나갔단 말이지.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지 경기가. 왜? 거기는 7일에 한 번 주일이 오는 게 아니라 4년에 한 번 와. 신기록 경신할 수 있는 찬스가 4년에 한 번. 우리는 7일에 한 번. 그래서 그 선수를 향해서 이 해설을 못하고 기도 하는데 1, 2초 차이로 딱 은메달 딱 따니까 역시 막 이렇게 옆에 있는 아나운서가 말려 막 진정하라고 손 내려 해설을 하라고. 그리고 그 뒤로 말을 안 해. 한 5분 10분 동안 울어. 그래서 그 영상으로만 보던 사람이 어디 갔나? 화장실 갔나?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나운서 얼굴을 보니까는 울고 있는 거야. 남자인데 계속 말을 안 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랬고 몸 상태가 이랬고 지금 그랬는데 나갔다. 근데 저 친구가 저렇게 띄워주니까 내가 정말 감독으로서 코치로서 너무 고맙다. 정말 막. 그리고 막 앞에 이제 태극기 들고 지나가니까는 해설 안 하고 누구야 막 이러. 엉망진창이더라고 해설이. 보니까 저게 뭔가 그냥 관중 속으로 가지 그냥. 어쨌건 약할 때 그렇게 땅 끝에서 있을 때 절박한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박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신기록 경신 세워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신기록은 이렇게 약할 때 어려울 때 더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경기가 4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다행히 7일에 한 번씩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요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흔하게 여겨. 그러니까 뭐 소털같이 많은 예배 다음 주에 또 있다 그냥. 다음 주 또 있고 다다음 주 또 있고 뭐 우리 목사님 맨날 있네. 우리 목사님 젊다. 안 죽어. 젊다. 죽을란 멀었다 아직. 뭐 다른 원로 목사님 같으면 이제 가시니까 막 간절하게 막 우리 조 목사님, 하 목사님, 이제 설교 이제 생전에 들을 날 며칠 안 남았는데 나구 목사님 아직 반백년 더 산다. 저거 봐라 이제. 여러분 간절해야 돼. 제가 3년 전에 성대 결절 수술 딱 하니까 사경에 바로 없어지잖아요. 수요 기도회도 제가 3년 동안 못했죠. 설교를. 그런데 이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4박 5일 내내 이게 하루 10시간 이상 강의하니까 목이 이게 겁나서 못 하겠는데 이 팬데믹과 어떻게 겹쳐 가지고 하나님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아이디어를 주신 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했던 사경회를 부활시켜라 이거예요. 120년 만에 지금 부활되는 겁니다. 내일 하는 게. 그러면 나도 하루에 한 3시간만 하니까 3시간도 힘든데 부담이 덜 되고 목에 그걸 이제 3주로 쫙 늘려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주를 마라톤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이런 일들이 탁. 그리고 제가 성경 강좌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컴퓨터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PPT를 만들고 이렇게 한 게 어디서 제일 많이 했냐? 침대 병상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할 게 없어요. 밥 먹고 노트북에 이어폰 끼고 그거 강의 정리하고
자료 만들고 파워포인트 처음으로 제가 싹 만들어가지고 우리 에스라 아카데미 강사들도 그거 다 쓰잖아요 지금. 그게 1년 사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병원 생활하면서. 그러니까요 10년을 사역하더라고. 그거 한번 딱 완성이 되니까 프레젠테이션이 10년 사역하더라고. 10년. 우리가 왜 신앙의 신기록이 안 생기냐?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호세아서에 너희가 먹고 배불러 여호와가 누구니? 누구냐 하니 어찌할 거냐.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예? 팔다리 부러지고 박살나고 병원에 어버버하고 똥오줌 못 가리고 있으니까요 귀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움직이니까 침대에 앉아가지고 그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한 대 맞고 공부할래? 건강할 때 할래요? 건강할 때 훈련 열심히 하셔. 그래야 올림픽 경기 나갔을 때 성적이 여러분 딱 보여주는 거야. 왜 중국이 자꾸 편파 판정하고 반칙을 하냐? 와 어떤 거는 막 경기를 하는데 이제 결승선에서 둘이 거의 나란히 이렇게 가는데 그 앞서가는 선수가 중국 사람을 이렇게 하다가 다리를 이렇게 만졌나 봐. 이렇게 하다가 만졌어요. 그럼 은근히 만지면서 밀거든 모든 선수들이 다. 그게 작전이에요 다. 미니까 중국 애가 밀리니까 화딱지가 나니까 두 손으로 어깨를 잡고 뒤로 확 지켜버려. 그리고 들어가서 금메달 땄어. 난 격투기인 줄 알았지. 스피드 쇼트트랙에서 명장면이 나왔다니까요 이번 올림픽 때. 이렇게 하다가 손으로 싹 중국 애를 만지니까 얘는 날 만졌어 하고 어깨를 잡고 두 손으로 확 제끼고 들어가. 근데 중국이 금메달 땄다니까요. 이제 이게 스케이트 선수들이 하체 훈련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볼 때. 이종 격투기 수준이다 이제 막. 여러분 왜 이런 자꾸 반칙을 쓰느냐? 평소에 훈련을 하드 트레이닝을 안 한 거예요. 장교는 왜 8주 만에 9주 만에 다이아몬드를 달고 임관을 하고 왜 쫄병들은 작대기 하나 갖고 가냐? 훈련의 강도가 달라. 훈련의 세기와 기간이 달라. 그래서 똑같은 남자지만 한 청년은 짝대기로 이병으로 들어가는 거고 한 청년은 다이아몬드 달고 소위로 입관하는 거예요. 빡셈이 달라. 스트레스가 다르고 훈련이 달라요. 그래서 영적인 장교가 될 거냐, 병사가 될 거냐, 아니면 마귀에게 맞아 죽는 총알바지가 될 거냐,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그런 환난당하고 훈련되기보다는 건강할 때 되기를 바라서 사경회를 멀쩡할 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사지 멀쩡할 때 여러분을 힘든 훈련소에 집어넣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7시 반부터 여기 오면은 그냥 제가 다 해요. 제가. 여러분은 가만 앉아 있으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요? 잘 아시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건강할 때 알아서 훈련 받으세요. 네. 여러분 담임 목사처럼 병상 들어가서 몰아서 하지 말고, 아셨죠? 몰아서 벼락치기 하지 마시고 건강할 때 훈련 잘 받고 신앙의 신기록 내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보세요. 나보다 높은 바위. 자, 높은 고도를 말하고 있어요. 견고한 망대, 높은 곳을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시인은 처절하게 땅에 나락에 떨어져 있는데 나를 높은 바위에, 나를 견고한 망대, 높은 곳으로 들어달라고. 금메달, 영광의 면류관 씌워달라고.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씌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면류관이죠.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자, 주의 장막, 여러분 장막하면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성막이에요. 장막이에요. 그게 진짜 장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최고의 절기는 사실은 추수감사절, 장막절 그거예요. 초막절, 장막절에는 뭘 하는 기간이에요? 성경 낭독하는 기간이죠. 신명기 31장에 나와 있잖아요. 제7년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너희는 남녀와 타국인과 모든 어린아이까지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쳐라. 이걸 에스라가 처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라 사경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언더우드 사경회가 됐을 겁니다. 이게 만약 그렇게 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120년에 대한민국 조선에 왔을 때는
기독교인이라면 60%가 이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강의 내용에는 성경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과학과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조선인들을 계몽시키는 일에 앞장섰고, 그 기간 중에 성경만 강의한 게 아니라 함께 기도회를 열었고, 그 기도회라는 가운데 평양 대부흥이 폭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경의 기간에는 조를 짜가지고요 전도도 파송했대요. 그래서 저는 다 해볼 거예요. 다 해볼 거. 어떻게 하려 그러냐면은 월요일에는 제가 이제 서론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강의 이 2시간 정도 한 다음에 1시간 기도회를 하고, 다음 날 화요일부터는 전날 성경 강의를 했던 진도에 맞게 그 앞으로 배울 거를 성경 통독을 여기 오후 1시부터 할 겁니다. 여기서 틀어드릴 거예요. 빠른만 성경으로 창세기부터 쫙 1시부터 틀면 6시까지 들으면 되고, 6시부터는 쉬면서 식사 해결하시면 되고, 7시 반부터 다시 성경 사경회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9시 반부터 기도회가 1시간 해서 10시 반에 딱 끝나는 거예요. 수요일에는 우리가 원래 나갔던 오뎅 전도가 있어요. 그죠? 수요일에는 오후 한 3시쯤 4시쯤 여러분 오시면, 수요일은 이번에 오뎅 곱빼기로 준비하세요. 그 테이블 하나씩 테이블 접고 들고 나가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여기 이레빌딩 주차장 입구에서만 한 팀이 하고 있는데 한 여러 팀 해가지고요 다 사람들 만나게 전도지 나눠주고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한국 사회가 술집이 없어지고, 그죠? 경찰서 10개 지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이런 말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가 그걸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정부의 박해로 말미암아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변화된 게, 변질된 게 부흥사경회로 변질된 거예요. 원래는 그냥 사경회였어요. 사경회라는 말 자체가 성경을 보는 회라는 거예요. 고유명사예요. 조사의 사자에 성경 경자에 회자가 모일 회자입니다. 사경회 이름은 성경을 조사하는 모임이에요. 근데 이게 일본 정부가 압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경회로 변질이 됐고, 부흥사경회는 뭐예요? 그냥 하루 이틀 모여가지고 1시간 2시간 부흥 강사가 와서 고함치고 그냥 기도회 좀 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걸 다시 부활시켜야 돼. 예.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주 안에 끝장을 낼 거고, 다 읽고도 남아요. 1시부터 읽으면 넉넉히 읽어요. 인터넷 녹화본은 안 올릴 겁니다. 현장에서 할 거예요. 그 생방송으로만 이제 스트리밍하고 없앨 겁니다. 그 읽는 것도 1시에 틀어드릴 거예요. 생방송으로.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다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막절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장막은 바로 말씀을 읽는 그 초막절 7일 동안 한 주 내내 밥 먹는 시간 빼고 다 그거예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 난 평생 하나님 말씀을 내 먹을 양식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듯이 성경을 안 보면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선수들이 경주를 하는데 양식을 먹어야 경주를 하죠. 경기를 하죠. 기독교인들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의 신기록은 어디서 칼로리를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장작이 되고 기도가 불이 되고 찬양이 향기가 되어 신앙의 신기록을 세울 수 있는 칼로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날개는 역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주님의 장막은 하늘에 있죠. 망대는 위에 있고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전부 방향이 위에 있어요. 위로 올라가려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날개 아래로 먼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땅 끝으로 먼저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절박하게 훈련 받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는 이 기도가 어떻게 변하냐? 탄식시는 보통 어떻게 돼요? 탄식이 찬양이 되죠. 찬양. 확신과 찬양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은 몇 시간이냐? 제가 정해줬죠? 몇 시간? 내 마음에 확신이 오는 시간대까지. 그게 여러분 기도 시간이에요. 몇 시간을 하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그 시간대까지가 여러분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눈물의 병에 눈물을 채우소서 했던 다윗의 시를 기억합니까? 그거예요. 확신과 찬양. 5절에서 8절. 5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서원은 약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요 더 인격적으로 여러분 앞에 들어주십니다.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기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여러분이 이 땅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경외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원 기도를 하며 나가야 됩니다. 주는 대로 쪽쪽 다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없고 서원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소부는 유근이요 대부는 귀천이라. 여러분이 조금 부자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지런해가지고. 대부는 하늘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청지기적 소유물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대부 귀천이 되었는데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죠. CEO들이. 마침내 그것이 득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사실 이 5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학자들도 이걸 과거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냐, 미래형으로 번역을 해야 되나. 하지만 의미는 동일하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6절,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자기가 왕이죠.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하는 거예요. 장수하고 나이가 여러 대까지 간다. 하나님께서 그 믿는 신앙인의 신기록은요, 기네스북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네스북에. 시대가 지나도 깨지지 않는 기네스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손주들이 너희 할아버지는 말이다, 너희 아버지는 말이다, 너희 증조부는 말이다, 고조부는 말이다, 이런 신앙인이셨다. 그렇게 자녀들은 또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또 그 후손들에게 간증거리를 줘야 돼. 그 간증거리라는 게 신기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장수하게 하시고 여러 대에 미치게 하소서. 그 다음 7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한다? 이거 4절이랑 평행 아니에요?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그랬죠? 7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한다. 거주하는 곳, 죽어지는 장막, 장막에서는 말씀 보는 곳. 서울 에세라 교회는 말씀 배우는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장막. 거주하는 곳,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인자와 진리? 이거 뭐와 평행이 돼야 되냐? 똑같은 4절에 보면요, 인자가 어디에 평행이에요? 주의 날개랑 평행이죠. 대본에 뭐가 생각나요? 헤세드, 그죠? 이 인자는 옆에 헤세드 딱 쓰면 돼. 그러면 어떤 성경책이 생각나요? 루키. 아, 역시 이렇게 같이 설교를 해야 수준 있는 교회예요. 봐봐요. 4절 끝에 날개, 7절 끝에 인자. 날개는 카나프, 그 다음에 인자는 헤세드. 그럼 이거는, 이 키워드는 어디 나오는 키워드예요? 룻기에 보아스의 날개가 큰 옷자락으로 당신의 헤세드로 나를 덮어주소서, 안아주세요, 이러죠. 보아스가 룻을 보고 주님께 온 너희에게 주님의 날개 아래 덮어주시기를 원한다. 주님이 카나프로 덮어주기를 원한다.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감싸듯, 닭이 병아리를 감싸듯 그렇게 감싸주길 원한다. 그럼 여기 왜 룻기의 신학이 나오냐? 다윗의 룻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잖아요. 룻기 맨 마지막에 보면 룻과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더라. 다윗이 그거 모르겠어요? 알죠? 그래서 다윗의 증조모는 룻, 이방 여자,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 그래서 그 날개로, 그리고 그 헤세드로 지금 자기의 상황이 이방 여자, 모압 여자 증조모였던 룻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이방 땅에, 땅 끝에서. 그죠? 룻이 어땠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그죠? 아주머니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청산과부가 됐어요. 젊은 나이에. 그게 룻기 배경이거든요. 거지가 돼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뭐 해 먹고 살았어요?
떨어진 이삭 주워 먹고 빌어먹고 주워 먹고 살았어요. 완전 거지, 여자 거지, 거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막 주워 먹고 살았어요. 주워 먹고. 처절합니다. 약해질 때입니다. 땅 끝일 때입니다. 부르짖을 때입니다. 다윗은 그때 증조모의 신앙을 지금 생각합니다. 아, 우리 증조 할머니께서 이러셨겠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나발에게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처지, 내가 이렇게 거지같이 주워 먹어야 되는 처지구나.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자, 그러면 누가 보호받냐? 누가 날개 아래로 오냐?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는 그 장막에 나오는 자들, 사경에 나오는 자들, 그 사람들이 신앙의 신기록을 세우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저희 동기 중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없어요. 아버지 교회 이어받은 친구들은 있어요. 맨 땅에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가 된 교회 없어요. 어떤 원이니까 100%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이 저를 먼저 약해지게 만들었어요. 땅 끝으로 내려보냈어요. 절망 속에, 병상 속에 완전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여러분, 공부를 언제 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절박해야 하는 거예요. 처절해야 하는 겁니다. 처절해야. 예? 전에도 후회도 없이 제가 공부해봤던 게 언제냐면은 고등학교 때예요. 사실은 친구들은 다 인문계를 갔는데 저는 용산공고 실업계를 간 거야.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머니를 얼마나 제가 원망을 했는지 몰라. 지가 공부 못 해놓고. 진짜 웃기죠? 지가 공부 안 해놓고 엄마 왜 나 여기 원서 써가지고 친구들 다 저기요 갔는데 지가 공부 못 해놓고. 하고 내가 여기서도 내가 공부 못하면 돌 중에 돌이다 내가 진짜. 이래가지고요 미친 듯이 공부하는데요. 응암동에서 용산공고 가는데 버스에서 수첩에 적어놓은 거를 다 외워요.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그리고 그날 학교에서 수업 들은 거를 바로 그 수첩에 기록해서 버스에서 오는 길에, 집에 오는 길에 다 외워요.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봐요. 계속 봐. 왜? 오늘 자기 전에 오늘 학교에서 들은 수업은 다 외운다 내가 그냥 통째로 그냥. 왜? 돌이니까 나 외운다. 그거 아세요? 근데 돌대가리에 한번 새겨지면 안 지워져 이게. 예? 외운다 그냥. 그래갖고 그날 배운 거는 다 수첩에 또 요약해서 써놔. 그리고 제가 오늘 내가 눈 감고 베개 베기 전에는 학교에서 수업 들었던 거 3번 이상 다 본다 내가. 3번 이상 무조건 넘겨봐야 돼. 안 그러면 침상에 안 누웠어요 제가. 그래서 김치를 교과서에 묻혀본 게 고등학교 전에도 후에도 없었어요 제가. 밥 먹다가 막 묻히고 막 이래가지고 국물 쏟고 막 이래서 그 주변에서 제가 다 미친 줄 알았어요. 제 가족들도 제 저러다 이제 죽는다, 이제 저 애가 이상해졌다, 충격을 크게 받았다, 지금 공부 못한 충격이 너무 크다. 그 서장훈 씨가 얘기했는 게 전 이해가 돼요. 자기가 국보 센터가 되기 위해서 남이 번져볼 수 없는 점수를 만들겠다. 그게 제 고등학교 때 목표였어요. 고등학교 때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랑 전교 2등이랑 평균 석차가 9점 났습니다. 평균 9점이라는데 느낌이 안 오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해본 거야 지금. 평점이 9점이 차이 났다고. 제가 1등이고 2등이 제 아래 9점 아래에 있었어요. 감동이 안 오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 제가 들어가고 나갈 때 수석으로 했어요. 그리고 수석은 돌 중에 돌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언제나 절박해야 돼.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딱 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 딱 바꿔버렸는데, 남궁현우가 절박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 요즘 많이 해요.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제가 회중을 보니까 저보다 아멘 소리가 작아. 여러분 아멘 다 합친 게. 찬양 소리가 저보다 작아. 여러분 회중 다 합친 게. 제가 앞에서 들어볼 때 절박하지가 않구나 예배가. 왜? 이제 정권이 끝날 쯤 되니까 살만한 거야 이제. 그죠? 그러니까 예배가 절박하지가 않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예배가 절박했어요? 아멘.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절하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땅 끝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아요. 공부 안 해요. 예배가 절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박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요,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자의로 이 절박감을 올릴 수가 없어요. 타의, 외부적 충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야곱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되죠. 그러고 나서 신대원 준비할 때 제가 공부하는 피치가 또 팍 올라갑니다. 왜? 외부적 충격이 하나 있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너를 뒷바라지해야 되냐,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20대 중후반까지 탱자였어요. 그냥 게임하고 놀고, 교회에서 새벽 늦게까지 그냥 청년부 MT나 하고 놀고 자빠자하고 늦게 아침에 들어오고, 막 교회에서 절반 자고 집에서 절반 자고 1년 내내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진지하게 저한테 처음으로 한마디 하는 거예요. 현우야, 내가 언제까지 너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냐 하고, 아버지를 딱 보는데 늙었어.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가는 거야. 내 나이는 30이 다 돼가고, 난 뭐 하고 있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오더니요, 냉장고에 헤딩을 하더라고, 머리를. 근데 그 냉장고가요, 주먹만큼 푹 들어갔어. 그리고 제가 집을 나갔습니다. 공부하러. 공부하러.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길에 가고 있구나. 다시 돌아가자. 인간이 그래요. 충격을 받아야 돼. 충격을. 그냥 옹냐옹냐 하고, 아버지가 그냥 막내라고 그냥 옹냐옹냐, 귀엽다, 뭐 늦둥이, 아유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냥 늘 그런 줄 알았어. 그냥 아버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좋다, 공부하고, 그냥 떨어지면 또 공부하고, 떨어지면 또 공부하고, 떨어지면 또 공부하고, 떨어지면 또 공부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절박해야 돼.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절박한 자, 하나님 장막에 거주하고 싶은 자, 장막절을 지키고 싶은 자, 말씀에 절박한 자, 사경예를 준비하는 자, 사경예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될 자. 내가 이제 남경훈 목사님이 없어도 우리 학생들에게, 주일학교에게, 청년부에게, 우리 영녀부에게는 장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아이들 수준의 만큼은 내가 가르치리라. 그런 절박감이 왜 우리 안에는 없냐 이거예요. 왜 교육자만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은 도전 안 하냐 이거예요. 왜냐? 교육자가 항상 있으니까.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까. 오래 살 것 같아 보니까. 젊어. 절박하지 않아. 여러분이 이제 가르쳐야죠. 여러분이 준비해야죠. 언제까지 목사한테 목매고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다른 데 부르시면 몰라요. 저 딴 데 갈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 해놔야겠어. 다른 데 부르면 가야지 뭐 어떡해. 여긴 120명 있고 딴 데서 한 1200명 있는 교회에서 오래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낚시 안 해봤어? 그물을 쳐도 120마리 있는데 그물 던져야 돼요? 1200마리 있는데 그물 던져야 돼요? 어디 던질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거예요. 나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과 촌을 두루 다니사. 왜 거꾸로 말 안 해? 시골과 도시를 다녀야지 왜 도시와 시골을 두루 다니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로마를 가길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니까, 도시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 오잖아요. 거기에 나의 택한 백성이 많이 있노라. 많이 있노라. 비례적이잖아요. 절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7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게 하리니 인자와 진리로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룻과 같이 처절합니다. 저도 주님 절박합니다. 다음 주에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음 주 죽는다. 왜? 우리는 4년에 한 번이 아니라 7일에 한 번이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I die every day.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일 눈 뜨면 하루밖에 안 남았다 나한테.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각오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사경에 일부러 제 몸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려고. 제가 집사람한테 양해를 구해놨습니다. 3주 동안에는 날 찾지 말아라. 3주 동안에 저녁에 강의를 위해서 나는 종일 교회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거고 통독할 거고, 그리고 7시 반이 되면 나가서 선포할 거고, 기도하고 다시 또 돌아와서 자고, 다음 날이 되면 또 그날 저녁에 사경에 할 성경을 또 연구할 거고 준비할 거고, 그리고 7시 반이 되면 또 나가서 쏟아낼 거고, 그걸 딱 3주간 해볼 것이다. 그리고 구약이 끝나면 신약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공짜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회비 없이 하는 거는요.
지금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려니까 또 카메라 고장 나가지고 어저께 저것도 220만짜리 또 샀잖아. 저 선 봐봐죠. 이상해. 하려니까 고장 나. 하려니까 잘 돌아가던 게 하려니까 카메라. 그리고 여러분 이제 회비 뭐 공책 뭐 이런 것도 지금 거의 한 400만 원, 600만 원 이상 들어갔어.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하지 말라는 건가? 이러지. 은혜 받으려니까 그런 거. 은혜 받으려니까 제가 알아요. 그거를 은혜 받으려니까. 꼭 이럴 때 여러분 회사에 야근 생긴다. 봐라. 안 하던 야근. 회사는 4.5일째인데 야근 생기고 막 그래. 보세요. 성경 한 권이라도 빠지게 하려고. 이빨 빠지게. 영적 싸움이에요. 누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냐, 장막에 있냐, 그 장막에서 빼내냐, 친구들이 전화하냐, 빼내냐, 완주 못하게 방해하냐, 이 경기에 신앙의 신기록 못 세우게 방해하냐 이거예요. 중국 애들이 껴들고 업어치기 하고 밀고 하는 것처럼 누군가 자꾸 여러분을 경계하는데 회방한다니까요. 8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영원히 찬양하며, 찬양이 나왔어요.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 서원은 5절과 평행이죠. 그렇군요. 절망적이고 낭망적이고 룻과 같이 버려지고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다 죽고 보리쌀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집안을 주님의 날개 아래로 품어주시고 헷세드 인자함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영원히 주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영원히 찬양하며 현악기로 찬양하며 바이올린으로 비올라로 기타로 피아노로 오보에로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젠 주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리라. 일보 변화되리라. 매일매일 변화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 확신과 찬양으로 61편이 끝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신기록 경신을 위해서 우린 어떻게 훈련해야 합니까? 첫 번째, 약하고 땅끝으로 내려갔던 그 추억을 다시 되살려야 돼요. 아니면 지금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약하고 땅끝에 내려가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오만함을 정말 빨리 내려가기 경기를 하는 동계올림픽처럼 빨리 내려가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서 탁 기도하기, 빨리 내려가서 성경 듣고 기도하기. 그 경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신앙 신기록을 경신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훈련이 훈련. 두 번째 훈련은 뭐냐? 주님의 날개 아래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는 뭐와 평행하고 있어요? 장막과 말씀과 평행하고 있죠. 주님의 날개는 주님의 집, 주님의 장막이에요. 교회예요. 사경이에요. 거기에 나는 가리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리라. 태능촌에서 양식을 고칼로리 양식을 먹는 선수처럼 태능촌이 아니라 이 그야말로 신앙촌이네요. 이 에스라 교회에서 말씀촌에서 앉아가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고칼로리의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프로 선수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세 번째, 신앙의 신기록을 경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서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승화시키세요. 찬양으로 폭발시키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향기를, 연기가 아니라 향기를 피워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팀후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44 페이지 344 페이지 2장 5절부터 볼 건데요. 여러분 2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어찌. 그죠? 경기법은 바로 말씀이에요. 사경의대로 해야 돼요. 그 룰대로 해야 돼요. 그 룰러 법을 만드신 분, 그분에게 맞게 경기해야지 아니면은 반칙이 돼요. 페널티가 돼요.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이 먼저 씨를 뿌리고 말씀을 듣잖아.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이 전할 때 그 이웃이 두 번째로 은혜를 받는 거죠. 순서가, 은혜의 순서가 그래요. 제가 성경 사경회를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면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은혜 받아요. 여러분이 교사로 준비되고 여러분이 교사로 헌신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은혜 받아요.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마땅한 거예요. 이게 은혜의 순서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분이 제일 아래로 빠르게 내려갔다. 무덤으로.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기는요 하나님 말씀에 매여가지고 고난받는 약자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내가 전했던 말씀은 지금도 밖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는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난 인내한다.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죠? 신앙의 신기록은 이렇게 처절하게 훈련받고 죽기 직전까지 훈련된 자, 그가 바로 함께 부활도 맛보는 겁니다. 금메달도 맛보는 거예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신앙의 신기록은 이렇게 십자가로 훈련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경주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넘어가 보세요. 4장 5절 그러나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그죠? 고난을 받아야 돼. 훈련 받아야 장교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돼요. 세게. 그래야 프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했어요? 갈아버렸다는 거예요. 전제가 갈아서 드리는 포도즙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다 갈아 넣었다. 나 이렇게 훈련했다. 누구도 번져볼 수 없는 국보급 센터가 되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 이게 경주를 마쳤다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리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결승전을 바라보고 우리 경주합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는 인내예요. 훈련은 인내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경기 어떻게 맞춰? 금메달을 바라보니까, 금메달 받으면 복지 혜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바라보니까 그렇게 이 약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우편에 앉게 하시려고 이 경주를 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요? 어저께 1박 2일 동안 주일학교 애들 하는데 우리 전사님 사모님 그 애들 경주시키고 하는데 애들이 그 인내를 다 하는 거야. 왜? 상을 주니까, MVP를 주니까. 우리 애들이 1박 2일을 말을 그렇게 잘 들어. 그리고 우리 전사님 사모님 선생님들도 그 인내하면서 경기를 인도하고 밥을 준비하고 애들이 또 까불고 싸우고 울고 하는데 막 코피 터지고 막 그러는데도 그 인내하고 참아. 왜? 의의 면류관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가정 일 하는 것도요, 아이고 나는 애 낳으라고 집에 있나, 그렇게 하는 여자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신앙의 경주에서 신기록을 내는구나 하는 코치의 마음으로 밥하고 빨래하는 엄마하고 어떤 아이가 승리하겠냐 이거예요. 아이고 또 남편 또 야근하네. 차라리 내가 돈 벌까, 내가 야근할까, 남편 보고 전업주부하라 할까 하는 여자가 애 보는 거하고 신앙으로 기운답시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 남편이 밖에서 저렇게 피땀 흘려 일하는구나, 저 재정으로 집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애들을 교육시키고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제자로 삼고 다음 세대를 사회와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로 에스더같이 그런 남자와 여자로 내가 어떻게 만들까 하는 그 여인하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냐고, 게임이 되겠냐고요. 누가 금메달리스트가 되겠냐고, 누가 신앙의 신기록을 세우겠냐고요. 여러분이 하는 밥과 빨래가 단순히 밥빨래예요? 그런 신앙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라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제자를 삼고 있고 집안에서 365일 수련원이에요. 수련원, 기숙사형 수련회예요. 그 믿음으로 아이들을 밥하고 빨래해주는 엄마하고 경기에 딱 출발 신호가 터졌을 때 어떤 선수가 경기를 잘하겠냐 이거예요. 에? 결승전을 바라보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 영광의 상을 받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업에서 13장 성화 1항에 보게 되면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화되며 온몸을 주관하시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 줄어들고,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 경주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 날로 좋아지는 방법까지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눈물로 응원하는 스승님과 같은 마음. 눈물로 응원해서 아나운서가 말문이 막혀요. 말을 못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응원의 마음이에요. 적용해 보세요. 약하고 땅 끝에 나는 버려져 있는가? 주의 장막에 말씀 아래로 사경애로 내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찬양의 향기를 피우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앙의 신기록을 세우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을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 커튼이 찢어졌어. 거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피가 뿌려지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주님의 살과 피가 뿌려지고 찢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렇게 신기록을 갱신하게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백부장이 한 말이 나옵니다.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로마 군단, 원수의 군단 백부장이 이거를 증명해 줍니다. 아, 예수님은 정령 의인이었구나, 경기에서 승리한 승자였구나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강도처럼 달린 게 아니었어요. 죄가 없는데 그 경주를 시작하셨고 이루셨어요. 그리고 다음 사흘 후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편에 탁 올라가시는 거예요. 승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낮은 곳으로 급속히 내려가는 비하의 경주였어요. 그러나 이 기록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천국의 기네스북에 기록이 됩니다. 왜? 예수님은 죄 없이 허물 없이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증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 7일 뒤에 신앙의 신기록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신앙의 신기록을 경신하고 십자가를 붙들므로 여러분 믿음의 신기록을 경신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61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신앙의 신기록을 경신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해지고 깨지고 처절해져야만 하나님을 찾는 죄의 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박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신기록을 세우려고 애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간절하고 우리의 육신의 적욕은 간절하면서 식탐은 간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문제는 간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 첫 번째 올려드리고 두 번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말씀의 장막으로 인도해 주시고 초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사경회를 준비하게 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주시고 계획을 할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 주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장막 아래에서 그 말씀 아래에서 거주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햇새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의 신기록을 경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의 장막 안에 3주 동안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 신앙이 높은 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는 신앙의 신기록을 세우는 사경의 3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서원이 이행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신앙생활, 전도의 생활을 신기록 세우는 사경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회개와 감사와 간구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